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설교가 짧아요. 오늘은 한 절씩은 풀어가지 않고 그냥 전체를 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원죄교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좀 볼 필요는 있지만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그렇게 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가 처음에 인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외가 없다라고 딱 선포를 해봅니다. 그래서 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심판을 벗어날 능력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먼저 딱 때려놓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대체 언제부터 인간은 죄인이었을까? 대체 언제부터 인간은 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의 늪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다 죄인이라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인류가 이랬던 거야? 라고 누군가 고민을 했거나 누군가 질문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모든 인류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걸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 뭔지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니네는 이런 죄인이었으니까 꼼짝 마라 이겁니까? 아니에요.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오늘의 말씀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깨달으셔서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으셔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은 말인데 대표성이라는 것과 연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대표성. 또 하나는 연대성.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자, 대표성은 뭐냐면 쉽게 말해 국가대표 생각하세요. 국가대표. 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그 사람 혼자가 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개인의 자격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죠.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땡땡땡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이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메달은 그 나라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아메리카, 차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자격으로 나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가 있는. 그러니까 그 선수는 대표성을 띈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풍경이 벌어지죠. 좀 인기 있는 종목이거나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것들. 이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 데서 금메달을 땄다.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 선수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온 국민이 다 기뻐요. 다 기뻐. 근데 잘 생각해 봐요. 그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 게 나랑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친척이면 모를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나를 아는 것도 아니야. 나도 텔레비 봐서 아는 거지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하죠. 심한 경우 옛날에 그 월드컵 2002년 그때 생각나요? 정말 난리 났었어요. 차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그런데 그렇게
인기 종목 선수들이 예를 들면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떨 땐 껴안고 부딩 껴안고 막 어깨 동무하고 야야 막 이러고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랑 몰라. 저 선수도 나랑 몰라. 나랑 직접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몰라.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요게 연대성이에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 다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얼굴도 모르는데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영향을 받는 거죠. 대표성과 이 연대성. 근데 이게 같은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자, 떠올리면 어떠세요? 기분 나빠. 짜증나. 부끄러워. 이러세요?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뭐 하는 거예요?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자, 이제 생각해봐요. 국가대표야. 내가 방송을 통해서 얼굴이라도 받고 경기하는 걸 지켜봤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고 쳐봐요. 연대성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잖아요. 야, 손흥민 선수와 동시대에 사는 것이 축복이다. 막 이런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조승훈 형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마 그런 거 댓글을 다실 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 이순신은 우리하고 동시대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리고 시대뿐만 아니에요. 나라 체제가 달라요. 그 시대는 봉건주의 왕조 시대고 우린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전혀 다른 체제 속에 살아요. 그냥 땅덩어리만 같은 땅덩어리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뭐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위대한 선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분들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표성과 연대성을 딱 머릿속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언급해요. 그런데 한 명은 아담이고 한 명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예수님은 각각이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가져요? 지금 방금 말한 거. 각각 대표성과 연대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본문 끝난 거예요. 자, 먼저 아담을 볼게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중에 첫사람이죠. 첫사람. 모든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자타부터 할 거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돼? 인간의 대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첫사람이니까. 동시에 모든 인간은 이 첫사람 아담의 뭐가 될까요? 후손이 되는 거예요. 후손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이 아담이 뭘 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예요? 다 알죠?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 겉으로 드러난 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아담이 지은 본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게 본질의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에덴에 있는 것들 선악과 외에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예, 옛날 성경은 정년 죽으리라. 개역개정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하신 명령은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분명히 두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는 그 머무는 곳에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막 드나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가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국가 원수와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있는 듯이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두셨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뱀이 꼬잖아요. 그래가지고 꾀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아담에게 같이 끌어당겨서 이제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죄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당장 죽지 않았어요.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육체는 아주 오래 살았어요. 몇 년 산 줄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끔찍하죠.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어.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뭐가 죽었어요? 그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거닐던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거니실 때 같이 산책하던 인물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범죄한 이후로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나가거라.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누리던 그 친밀함을 이제 빼앗긴 거예요. 그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이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동시에 뭐가 같이 와요? 육체적인 죽음이 같이 와요. 그래서 아담도 결국 죽는 거예요. 육체도. 우리가 볼 때 엄청 오래 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시간에 보면 그것도 점에 불과한 거라고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경적인 신학적인 논리로 보면 영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죄의 대가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대표성과 연대성.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게 그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후손이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죄가 뭐하게 됐다 그래요? 유전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며 우리가 아담과 연대성을 갖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신학자들은 이런 말들을 좀 바꿔서 다양한 말들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그때부터 있었습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당연히 아담부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은 본문 성경 구절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율법이 미리 있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탐욕이라는 죄다 또는 불순종이라는 죄다라고 죄명을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죄의 이름이 뭔지가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율법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지 명칭을 붙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거를 훔쳤어요. 그런데 이 훔쳤는데 법적으로 이 훔친 것에 대한 죄명이 있어요. 뭐죠? 나 갑자기 까먹었어. 도둑질 말고 절도, 도난절도,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인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법적인 용어가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걸 도난, 절도한 자는 뭐 벌금 얼마에 처한다, 뭐 1년형에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훔쳤는데 죄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훔친 거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처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죄라고 이름을 붙여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죄명을 붙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뭘로 밝혀준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죄의 명칭은 몰랐지만 아담 이후로 모세까지, 율법을 받는 모세까지 사람들은 이 죄의 유전, 그 대표성과 연대성을 따라오는 그 죄의 유전 속에서 죄를 지었고 그러면서 그 결과인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 죄가 사망을 불러와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보면 뭐라고요? 분명히 죄가 있다.
율법을 몰라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정말 꿈꾸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을 발달하고 의학기술을 발달시켜서 하고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고 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정복할 수 없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병들었을 때 온갖 좋은 약을 다 갖다 썼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형벌이고 절대적인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온 인류에게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이 뭐하고 있다고요?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이성으로는 참 불편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돼? 아니, 내가 모르는 아담이 죄를 지은 건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돼? 이 대표성, 연대성을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피가 깨끗해. 내 피는 정말 좋은 건강한 피야. 그런데 아담이라는 애한테 내가 지금 다쳤어.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수혈을 받은 거예요. 수혈을 받았는데 그 아담이라는 애 피가 암을 갖고 있는 피야. 나는 깨끗한 피인데. 그래서 내가 다치는 바람에 수혈을 받는데 이게 암이 같이 들어와 버렸네.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렸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저놈의 피 때문에, 저 아담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네. 다친 것도 서러운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근데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에게 있는 죄가 강제로 나한테 들어왔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죄를 선택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던져놓은 이 죄라는 미끼를 딱 물어버릴 때 그때 뭐가 열린 거예요? 죄라는 세력이 인간들에게 확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주석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시면 죄의 세력이라는 말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힘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정말로 나는 죄 짓지 않을 거야,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해서 그 들어온 죄의 세력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에 의해서 죄의 세력이 딱 들어왔는데 그 뒤로 그 어떤 인간도 그 죄의 세력에서 손을 대지 않은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 그 죄의 세력에 뭐 하는 거,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그 죄의 세력 가운데 굴복할 자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자들이 그 대표성과 연대성 아래에서 이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살펴보시면요, 이상한 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죄를 행해요. 이게 갓난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지금 나이가 어린 아이는 이제 하율이잖아요. 몇 주 됐죠? 3주인가요 벌써? 2주밖에 안 됐어요? 3주로 넘어갑니까? 아마 이제 보면 느낄 텐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키울 때 이렇게 좀 봤지만, 아기들은요, 태어난 아이들, 갓난아기들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뭔 게 싫은 게 있으면 말은 못하지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인상을 써요. 그리고 막 울어제껴. 말은 못하니까 그냥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한테는요, 친절, 겸손, 인내, 순종, 배려, 이런 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 불만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죠. 그냥 화를 내고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미 갖고 있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여러분이 얘야 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거짓말하는 것을 잘해야 돼. 지금부터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저 정치인들 봐. 아주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지금부터 한번 키워봐. 자,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첫째, 하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어린 자녀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기 자식한테 거짓말 안 가르쳐요. 오히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애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가 막혀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애들이 거짓말을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아담 이후로 와버린 대표성과 연대성을 따라서 들어와 버린 이 죄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이 탐하는 게요, 이게 어린 아이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이 엄마가 죄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아담 이후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얘기하신 건데요. 이 문제로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도저히 나는 원죄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나가 뒤집어 써야 되냐. 나 억울해 미치겠다. 이게 뭔 논리냐.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설명을 했대요. 그런데도 이 청년이 못 알아듣는데, 아니 안 알아듣는데 계속 막 싫다고 너무하신다고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다 지쳤대요. 그래서 10분만 쉬었다 다시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 잠깐 산책 갔다 올 테니까 잠깐 여기서 그러면 좀 내가 들었던 말을 한번 되새겨 보라고.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이 말했대요. 그런데 저 테이블 위에 있는 모자 절대 손대지 마. 저 모자 절대 손대지 마. 이렇게 하고 나가셨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방 안엔 이 청년밖에 없어요. 아무도. 뭐 먹을 거 하나 뺏어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모자가 놓여 있어. 여러분 같으면 손을 안 댈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 중에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본능이 뭐예요? 설령 안 될지언정 되고 싶다.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 되지 말라고 했을까? 그래서 살짝만 볼까? 하고 그냥 이걸 살짝 이렇게만 들었대요. 이렇게만. 근데 갑자기 그 안에서 참새 한 마리가 뿌르르 하고 도망간 거야. 목사님이 참새를 잡아다가 거기다 이렇게 놔뒀던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청년이 난리가 나는 거야. 와! 어떡하지? 그래서 참새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대요. 근데 잠시 후에 목사님이 딱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딱 알았죠. 그리고 목사님이 한마디 딱 했답니다. 그렇지. 거봐. 영락 없이 자네도 아담의 후손일세. 아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이 청년은 뭐 하는 거예요? 모자를 살짝 들쳐본 거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머리 긁으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한 사람. 아담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아담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 오실자의 모형이다 표현하는데, 그러나 이 본문이 조금 설명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는 전혀 다른 분인 게 예수님이에요. 모형은 모형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아담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 즉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아닌 유일한 사람,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 속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 홍보하는 영상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은근슬쩍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선지자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가 끌고 온 이 사망을 뭐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그래서 우리를 뭐 하려고?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뭘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해서 그가 대표와 그가 연대성을 갖게 만든 후손들이 다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십자가 죽음의 모함으로 십자가 싫어요가 아니라 뭐예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하심으로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선물로. 이 선물로 줬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는 우리의 달란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프트,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대표요 연대성을 갖게 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구원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아담은 피조물의 첫 열매, 피조물의 첫 사람이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 우리는 무슨 열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뭐 하셨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한 번 더 율법을 언급을 해요. 왜 언급할까요? 로마서는요, 이 율법이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얻습니다. 율법이 생긴 이후로 인류는 자신들의 뭐만 발견해내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그 지었던 죄에다가 뭐를 붙여주고 있어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은 죄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에게 뭐의 목록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죄 지었네. 아이고, 나 이것도 죄네. 아이고, 나 이것도 죄네. 인간에게 죄의 목록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죄의 목록이 늘어가는 곳에 사망이 계속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바로 그곳에 죄의 목록이 늘어가서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꽂으신 거예요? 십자가. 온 천지 사방이 죄인으로 가득할 때, 의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바로 그 중심에 십자가를 딱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사망을 몰아내고 왕노릇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아가서 아직도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살라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던 이 죄의 세력을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담대히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대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아직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